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하나가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우리 마지막으로 온 세상 죄를 사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함성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2023년 전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안으로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 모두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365일이란 귀한 날과 53주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바른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비하여 우리는 신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통 자갈밭에 가시뿐인 삶으로 나 아닌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사 이 땅 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멀리 북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의 통로로 서산 온누리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이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위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 이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고 선량한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송영근, 최정금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감숙성 인근 토종마을에 6.2 지진으로 인하여 추운 겨울 거주할 곳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하루빨리 거처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이명송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이 임하여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화로 치료받는 성도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주소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과 헌신하는 이들의 기억하사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날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우리 성탄 메들리로 감동을 주었고 첫 예배가 여는 순간부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찬양사역팀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 담아서 또 섬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거나 새롭게 오신 분이 있거나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우리 유아실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또 우리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면 우리 함께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경례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향기가 그냥 냄새가 너무 진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탄 주일에 서산 오누리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니까 예배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5시부터 개인 기도를 하실 수가 있고 예배는 5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6시에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렸던,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교회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하느라 너무 감사하고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풀어 해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작년에 또 너무 우리가 재밌게 했었는데 오늘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다 오셔서 함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주민들도 몇 분이 오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시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그런다고 너무 막 티내서 오버하지 마시고 잘 환영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에 성탄 우리 행사가 있고 그리고 파티가 또 그 전에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뭐 순대항, 팀대항, 윷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상품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시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또 저녁에 햄버거 및 음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6시에 오신 분들은 안 되고요. 4시에 5시 50분쯤 와가지고 햄버거를 또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은혜로 그렇지만 하여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새벽송이 오늘 그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날 31일 오후 10시에 이곳에서 성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감사로 여는 예배로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윤희 성도님 부친 그 모친 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다녀왔습니다. 우리 손은미 전도사님, 또 우리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과 귤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다 가족 전체가 오셔서 감사의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떡과 귤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또 드실 때 우리 가정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세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오걸령 성도님 간증을 먼저 듣고 그리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걸령 성도님 이렇게 나오실 때 마이크가 앞에 준비되어 있죠? 들고 나오셔서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마가 위에 2군데, 여기 1군데, 근데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타박상 정도로. 근데 그래도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와 달리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호가 있어서 이만하기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쪽에서만 웃음소리가 나고 이쪽에 사람이 잘 안 보여서 안 계신 것 같아요. 세례를 제가 오늘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례 간증에 앞서 또 날인 많지 내일이 또 그 아기 예수 성탄일이죠. 그래서 우선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온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 여러분, 샬롬. 어색하네요. 제가 살롬이 안 쓰던 용어라 돼서. 우선 저는요,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사회 활동을 파란만장하게 했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전노장이 당연히 됐고요. 인문학자예요, 저는. 근데 신앙생활은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가 한 곡도 모르는데, 저건 뭐, 어렵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도 뭐 5분 내외로 끝날 것 같으니까 좀 참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익히.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 줄은 제가 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저희 죄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각지하였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다스리고 사용하시는 구세주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또 어디까지 읽었는지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어주면 좋은데, 저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의 중심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서산 온누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산 온누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상은 오걸영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오걸영 성도님이 여기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순이 또 얼마나 또 케어를 잘 해주시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두서없이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지금 그 이렇게 우리의 틀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난 이 기쁨. 그래서 가장 순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멘 이렇게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저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베풀기 전에 찬양 함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만 찬양하고 세례 성도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오걸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걸영 성도님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시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골령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도들 앞에 한 이 공적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골령 성도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또 그 삶의 과정들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드디어 주님의 그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 앞에서 한 이 고백이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력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더 말씀에 심취하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나날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옵나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선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게 나중에 선포하면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골령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축하할 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실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못 보는 사람들에겐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으신 본문인데요.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장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을 구원하실 줄,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메시아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현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인성을 통해서 완전한 신성이 나타나신 분, 이제 그분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이란 말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약을 지나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일정표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마지막 일정표는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일정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여기 18절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사야의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일을 하는 게 그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일은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일이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사역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뭘 합니까? 가르친 것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것을.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행동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완전한 인성 속에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교양이 더 쌓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남을 막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기도의 응답을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 받아가지고 막 복된 막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사는 겁니까? 그런 수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롭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름 부으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할까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삶을 사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이런 삶이 성령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가난함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하나님을 아나 인정하지 못하는 가난함,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난함, 그래서 피폐해져 버린 그 가난함의 가난함,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넘칩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병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차고 넘치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마치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가난한 자에게 독지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그분이 엄청난 수술비를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대주고 이 세상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유일한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없는 은혜입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그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또 응하게 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경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의미의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삶을 포로라고, 영적인 포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을,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고요, 마귀의 자녀가 존재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대요. 여러분, 마귀보다 내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어느 누구도 마귀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죄짓기를 일삼아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다 마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함으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녀들이 마귀의 주는 그 유혹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으니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말이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감옥에 갇혔으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아비는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로 측면에서 얘기해보면 심판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끝끝내 하나님과 화해의 손을 못 내밀다가 결국 마귀에게 버림받은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늘 후회하고, 그죠? 후회의 감옥에 갇히고, 쾌락의 감옥에 갇히고, 늘 죄짓고, 늘 울고, 늘 슬프고, 빠져나가려고 안가한 힘을 쓰지만 불가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의 첫 시작을 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요, 마귀를 물리침으로 시작한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타난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한 것은요, 우리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는가? 세 번째,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영적인 의미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안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안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지한 자는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서워요. 아무도 못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 때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 감당해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극복하기. 영안의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율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노력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내 의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보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 지점장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를 저축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내놔라. 이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의 형제여, 오늘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자, 바울도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아주 똑똑한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기 시력은요, 비늘에 불과한 거예요. 비늘에 불과한 거. 그래서 그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영안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 힘은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 힘을 이미 장착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는 내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야가 열렸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없던 시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 시야, 내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야가 내 눈에 장착됐다. 내가 그 시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비늘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짐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비저너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눈의 비늘을 누가 벗겨주셨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셨어요. 복음의 동체 시력을 장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어떤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을 잘 피하냐면요, 동체 시력 좋은 선수가 피해요. 동체 시력이 좋으면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동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보다 몇 배가 더 빠르게 피해요. 슉슉슉슉 피한다고요. 아이고 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체 시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가 그냥 확 공격해 올 때 다 그냥 좌우로 피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신갑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체 시력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링에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네 번째 보니까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말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늘 새롭게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억눌리거든요.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늘 억눌려요. 관계 때문에 억눌리고, 이별 때문에 억눌리고, 만남 때문에 억눌리고, 경제 때문에 억눌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억눌림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합쳐보면 비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 또 이 사람은 억눌림으로 말미암아요, 시선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에요. 시선이 이런 사람에게는 해방된 삶이 없어요. 비천한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억눌린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자기 억눌림만 봐요. 자기 비천함만 바라봐요. 그래서 억눌리는 거예요. 더 억눌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39살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다가 찬물에 수영하다가 소아마비 환자가 돼버렸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불구가 돼가지고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엄청 그 비탄함에 억눌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 그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휠체어를 끌고 햇빛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그런데도 이 루즈벨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는 불구자다. 그런데 이런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보고 사랑했습니까? 내가 당신 두 다리만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불구가 된 두 다리에만 집중돼서 억눌려 있나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루즈해진 벨트를 다시 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루즈벨트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루즈해진 벨트를 다시 쥐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눌린 시선을 바꿔주세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좋은 크리스마스에 여전히 우리가 억눌림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억눌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억눌림의 그것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억눌려 있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해서 억눌려 있어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큰 일을 당해서 억눌려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니까, 날마다 너의 삶을 해방시켜 주기 원하니까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포로되고 억눌린 자유를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유가 없는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짓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도 또 우리의 생업에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귀한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